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그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어렵지요.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꺾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미국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종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다. 순종은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다.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며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순종에 대한 거센 반항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반항의식을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만 이룰 수 있는 길이 순종의 길이다. 여러분, 제가 순종에 대해서 읽었던 수많은 글들 가운데서 이보다 명확하게 순종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는 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가 드린 제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바로 세상 생각입니다. 사울 왕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순종은 뭐냐? 이와 같은 세상 방식, 세상 생각, 이것과 정반대되는 일,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거 좀 원래대로 좀 올려주세요. 복원 값을 해주세요. 스피커, 마이크. 우리 시대의 리더십 연구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맥스웰은 순종에 대한 6가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보아라. 둘째,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도 순종해 보아라. 셋째, 당신이 격려받고 있지 못해도 순종해 보아라. 넷째, 당신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 보아라. 다섯째,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 보아라. 여섯째, 당신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순종해 보아라. 여러분, 맥스웰의 이 제안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맥스웰이 제안하고 있는
이 순종의 6가지 항목을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것만큼 준비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도 먼 이야기일까? 여러분, 까닭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이 5장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에만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저절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이 잘 될 때는요,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예?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때요? 막 괜히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한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나 횡행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이 되는 여러분 세상 유혹이 있어요. 예? 이 세상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그런 그 유혹이 우리를 막 감싸 안게 되는데 바로 이런 유혹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내뿜는 공공연한 미움과 적대감, 이게 바로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알쏭달쏭할 수 있어요. 아니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 다 나시죠?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단계, 구원의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의 믿음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을 듣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믿음의 연단이지 이러면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지요. 예? 소망의 믿음 단계. 세 번째로는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그저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어려운 것들을 아뢰어가지고 응답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응답과 해결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본질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지요.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재활의학 전문의인 이승복 박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승복 박사가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년이 마음에 어떤 그러한 그 꿈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좋은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되어야지. 체조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체조 선수가 되어야지. 내가 체조 선수가 되어가지고 금메달을 따야지. 온 힘을 쏟으면서 아주 체조에 열중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수로 계속해서 잘 자라났는데,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이승복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어야지.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고 올림픽에도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야지, 이런 그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수로서 아주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그만 이 큰 높은 봉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척추를 크게 다쳤고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과 발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누웠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구한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막 물밀듯 밀려 들어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이 이승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젊은 이승복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체조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은 꼭 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공부에 전념을 했고 미국의 유명한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수석으로 마치고 그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슈퍼맨이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승복 박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아픔으로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